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의는 한 가족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주후 410년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영원히 재건할 것 같고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지만 로마 제국이 멸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야만 민족인 서부 투직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가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로마가 야만 민족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끼나 휘두르고 벌거벗고 다니는 그 야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이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되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대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어떻게 그 야만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가라. 너는 저 죄악의 도상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너는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멸망해 가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 솔로몬 성전까지라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멸망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이처럼 무서운 멸망이 있은 후에 분명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소망했지만 결국 그 소망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욱 괴롭고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왜 하필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이스라엘 땅에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업이 날로 날로 번창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의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망해가고 부도가 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역경과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죄에 얼룩진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터이니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또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거리지 말고, 그리고 그 마음에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자의 문제와 농사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종자입니다. 종자가 좋아야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여야만 합니다. 좋은 종자가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에 의하여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토양, 옥토와 같은 그러한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양에 기름진 그러한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기도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싹들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땀이 있어야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자는 틀림없이 좋은 종자임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밭을 묵은 밭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땅은 참으로 그 농부가 부지런하여서 아름다운 그러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땅, 그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땅은 참으로 풀로 무성해진 그 땅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지나가므로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그 어떤 곡물도 자라지 못하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에만 묵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에도 묵은 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동에 앞서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여러분 그 일에 능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척척 그 일에 능숙하게 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일은 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문화화가 되고, 이 문화가 계속되게 된다면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전통이 되고 나면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모든 인간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교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것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이것은 묵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낡은 경험이 바로 묵은 경험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묵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려면 여러분, 이 묵은 경험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은 경험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묵은 경험이란 내가 그동안 능숙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해왔던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하게 했던 이 행동들을 버리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내 생각이 그 경험에 다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란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지만 그 잘못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고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죠. 그건 안 돼. 내 경험을 내가 다 경험을 해보았지 않았나? 그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며 절대로 안 된다고 내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집불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익숙하게 빠져져 있는 묵은 경험, 이것을 가지고는 진취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정관념에는 묵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이 지식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잘못된 내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판단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깊이 묻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캐캐묵은 이 지식으로 인해서 이것을 고집하다 보니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낡은 지식에 매여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캐캐묵은 이 지식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급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급변하는 이 문화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내 지식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새로운 지식의 흐름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캐캐묵은 내 지식으로는 이 세상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묵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캐묵은 모든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있는 낡은 감성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은 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묵은 감성을 가지고는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해서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난 심령, 이런 병들어서 비틀어진 심령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강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4가지 밭을 가지고 있다. 그 심령이 마치 4가지 밭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고, 또한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는데 그 땅에 씨를 뿌려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씨가 날아다니며 결국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가시던 물에 뿌려진 씨앗, 이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잎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 가시나무에 긁히고 치여서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분명 씨가 나지만 여러분 머지않아 시들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런 밭이 있다면 이런 밭으로는 결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묵은 심령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옥토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안에서 양분이 솟아나게 되고, 그래야만 많은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너희는 묵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고 생활화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것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저들의 심령은 오직 우상을 숭배하였고 우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희의 심령은 이미 묵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 타락성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묵은 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굳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말씀을 받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듯이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토록 애타는 심령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삶을 살았던 그 생명을 부지하였던 이 사람도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둥째 뽑아지는 그 모든 역사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맛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묵은 땅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왔던가,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것,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둔감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잘했던 일, 과거에 훌륭했던 일, 이런 일들만 회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 둔감증에 걸린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하며 이 땅을 갈아엎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내 고정관념과 단단하게 굳어버린 내 모든 사고와 내 모든 경험을 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전에 비해서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전에 그렇게 훌륭하고 예전에 그렇게 부지런하고 예전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 믿음이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헌신과 그 다짐과 그 봉사,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헌신을 게을리하고 봉사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심령에 차분하고 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 심령에 잡초가 나지 아니하는가, 내 심령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백성들만 묵은 땅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묵은 교회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가진 무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도 묵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인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는 않는가, 예인교회 성도들이 묵은 땅의 심령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징조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저 이 안에서 똘똘 뭉쳐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일은 살짝 피하고 내 이름을 낼 만한 일들,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내 이름을 들추어내며 남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는 일만 관심이 있고 남들이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뒷짐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걷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심령에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 교회는 묵은 교회이고 묵은 땅이고 그 성도는 묵은 심령이며 묵은 심령의 사람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심령과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진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것이 사탄을 위한 일인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잡초의 증세가 있다면 갈아엎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 교회를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이곳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심령이 없다면 이미 내 심령은 굳어져가는 그런 징조가 있는 것이고 내 심령의 잡초와 가시 엉겅퀴로 뒤덮여 있는 그런 심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굳은 심령, 굳은 마음, 굳은 땅, 이런 심령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인교회가 묵은 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시로 쟁기질하고 수시로 잡초를 뽑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심령을 조명하고 매일매일 내 심령을 기경하여서 아름다운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의 복음을 받아 이 심령 안에서 그 주의 복음이 싹트고 열매 맺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심령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쟁기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쟁기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쟁기질을 하려면 여러분, 첫째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다 뒤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인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 천성이 아니겠습니까?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내가 과거에 잘했던 그 믿음, 내가 과거에 잘했던 그 기도 이제는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어떤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고, 가시밭길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고 그 아름다운 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쟁기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쟁기질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 은총의 담비, 그리고 능력의 담비, 그 결실의 담비를 우리의 심령에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나태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코로나 핑계로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코로나 핑계로 이 성경을 못 읽는다고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핑계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기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눈을 힐끗힐끗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묵은 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묵은 땅,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가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며 마음의 잡초가 무성해지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혹이라도 굳어져가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혹이라도 잡초가 무성해지지는 않는가? 매일매일 내 심령을 갈아엎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예인교회가 옥토가 되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축복과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